할렐루야. 오늘 같이 봉독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서 대림절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생활 자체가 많은 억압과 또 고통, 불편, 또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엄습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형편을 봐도 병원에 병상에 입원해 계신 성도 가정이 있고, 또 여전히 환경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우리 성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길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성도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염려 없고 걱정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이 딱 한 곳이 있죠.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랬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웃음 나올 일이지만, 사람이 살아있는 간 동안에 고난과 역경은 누구나 다 겪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황량한 광야와 같고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다 할지라도, 이런 환난과 역경을 겪고 사는 우리가 그래도 피난처가 있고 구원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 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로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 나온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은 절기상으로 성탄절 데이까지 4주 동안 대림절 기간인데, 오늘 첫 주,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 추리를 밝히면서 주님의 초림의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상고하면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림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가, 그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기사도 보고 뉴스도 보고 했는데,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경쟁도 심하고, 또 의외로 가진 자나 또 없는 자나 누구나 다 참 고통을 많이 겪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병원마다 환자들이 뭐 꽉꽉 차 있고, 지금 코로나도 뭐 다시 2,000명이 넘어서 지금 3,000명대가 되고 이러니 엄청난 이런 걱정, 염려가 지금 엄습해오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이들은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고, 또 결혼이나 주택 문제나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네카라 쿠베, 그게 있어요. 네카라 쿠베가 뭔지 여러 젊은이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네카라 쿠베 고시하고 있는데요, 그걸 네카라 쿠베 스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들어가려면 비율이 279대 1이래요. 그게 뭔가 하면 네이버, 카카오, 베임, 쿠팡, 배달의 민족,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하늘의 별떡이래요. 근데 그 학원에만 들어가면 거의 취직이 된다고 보장을 해준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279대 1을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또 되는 게 바로 되느냐가 아니고 거기서 한 6개월 가량을 하루에 12시간 공부를 해야 된대요. 12시간도 부족하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학원 끝날 때까지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된대요. 합격률이 한 26%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잘 해서 다니다가 네이버, 카카오 여기에 들어가려고 이 학원에 입학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에 매달리고 있다고 해요. 만일에 들어가서 잘 되면 좋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떨어지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참 좀 비근한 말로 생존 경쟁, 좀 더 나은 곳에, 좀 더 많이 받는 곳에, 또 대접받는 곳에, 누릴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가 그런 경쟁시 사회가 됐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만큼 간절하고 또 믿음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네카라쿠베 학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믿음의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을 해도 그저 그냥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동한 대가를 얻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 바로 그런 전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탄식도 하면서 간절하게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 들듯이 그런 마음으로 강한 어조로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 엄하게 책망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더 나은 모습으로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만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언제 어떻게 할 때 위로가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고난을 알아주는 것이 위로가 돼요. 알아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소신에다가 누구누구를 알아주라 이런 표현도 썼어요.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도 위로가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응답이 될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 위로가 되고, 무엇보다도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동기부여를 해주고 견딜 수 있는 이유를, 견뎌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위로가 돼요. 우리에게 삶의 힘을 주는 그러한 일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런 위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 또 정말로 마음이 넉넉하고 아주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 만나면 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또 한계가 있어요. 상대적이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라.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부터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큰 위로가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바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위로다.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자녀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한 고백인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위로를 기다렸다. 근데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면 좋아요.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 근데 가말리엘의 아버지예요. 가말리엘의 아버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권위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선지자로 나옵니다. 근데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로 올 것이다, 볼 것이다 라는 말씀 받았는데, 정말로 말씀대로 할례를 받으려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만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래. 여러분, 예수님 보고 그 갓난아이가 바로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음으로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소화된 자, 가난한 자, 정말로 의지할 것 없는 자,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우리 방황하게 되고 또 들짐승에게 잡힐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잡아삼키려고 빼앗고 죽인 일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때로는 푸른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목자된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이제는 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성도들이 환난 당할 때에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냥 평탄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무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세계에 따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 속성에 같이 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당하셨는데 그 고난 당하시고 환난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이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주님의 고난으로 자기 위로를 받는다. 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더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이르고 메시아가 구원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것이 새 힘이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보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교 성도님들 고난당하더라도 좀 더 견디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또 사도인 자기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로 환난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다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을 전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고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좌우돼서 너무 두려워 떨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몸이 좀 아프더라도 환난 당하더라도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장례식 때 자주 상고하는 말씀이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안다 그랬어요. 바로 천국을 두고 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할 동안에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우리를 환난에서도 건지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대구 교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백석대 교육학시장이시고 경영학 교수인데 이분이 오대산 그 주지승의 아들이었대요. 아버지가 절의 주지승이요. 오대산. 그러니까 어릴 적에 동자성으로 자란 거예요. 동자성으로.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동네 교회 전도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지승의 아들이 동자성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으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에서 난리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그 다음부터 쫓겨나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여러분 만일에 예수 안 믿었더라면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거기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누릴 수 있었겠죠. 그쪽 세계 속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 핍박을 굴하지 않고 결국은 고생해서 운전기사가 되는데 차로 운전하는데 취직한 곳이 백석대학을 취직했답니다. 백석대학교 장종원 총장이 이분이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있고 믿음 좋고 모든 면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밖에 학년이 안 되니까 공부를 시킨 거예요. 늦게. 그 39에 자기 딸하고 같이 고등학교 다녔답니다. 딸하고 같이 고등학교 다녔대. 그때 참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박사가 2개나 돼요. 지금 뭐 복지사 자격증 무슨 자격증 해가지고 자격증이 46가지인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 고난, 그런 핍박, 그런 배움에 대한 한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공부가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2개나 돼요. 늦은 나이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배종으로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픔, 고난이 얼마나 컸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고 보니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보니 하루하루가 천국이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는지 제가 성경책을 그 교수님의 책상 위에 있는 걸 봤는데 정말로 읽고 막 또 행방편으로 칠하고 해가지고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행방편을 수도 없이 칠하고 중요한 것은 또 볼펜으로 또 체크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권만이 아니에요. 3개, 4권이에요. 근데 성경책마다 막 성경책이 아주 그냥 잘잘한 글씨로 빡빡하고 얼마나 아주 성경책 많이 읽으면 표시가 나는지 정말로 아주 뭐 귀한 갑옷처럼 골동품처럼 큰 보배처럼 그렇게 여길 만큼 가치 있는 성경책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하나님은 절간의 주지승의 아들이라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주회종으로 쓰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핍박을 이기고 주회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하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넓고 깊고 오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책에서 다 읽은 얘기인데 또 감동적인 거 하나 있어요. 아메리칸 캐런이라는 고아원이 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답니다. 예루살렘에 성지감이 있는데 원래는 미국의 한 갑부 여인이 돈이 많고 세상에서 잘 사는 여인이에요. 그 딸 사다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난 거예요.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만 가다가 풍랑 많아가지고 배가 전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딸 셋도 다 죽은 거예요. 딸을 셋이 죽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집에 와서 항상 눈물을 흘리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웃집에 다니는 어떤 교인이 그걸 눈여겨본 것이죠. 근데 그분은 오랫동안 그분을 위해 기도해 왔답니다. 근데 어느 날 대화할 기회가 돼서 상심한 그분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참된 만족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이분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성지에 가서 은혜 받고 나서 성지로 가서 거기서 유명한 고아원을 세운 것이 그것이 아메리칸 캐런 고아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여행을 가고 그렇게 누리던 사람이 이러한 엄청난 뭐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욥과 같은 그런 환난을 겪고 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자기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고아원의 원장이 되고 타가수와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환난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땅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환난을 견디게 한다 해서 견디게 한다. 환난은 크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9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만. 네, 하나님만. 물질도 이따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돈 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 멀리하면 그 하나님 풀어보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같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추수를 하고 나서 창고를 늘리고 늘렸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을 줄 알았지 어디다가 좋은 데 쓸 줄 모르는 어리석고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예배 나옴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기도하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힘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이끄셔서 때로는 연단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예배자의 성도님들은 바로 그러한 특권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라.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일까지 다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저도 우리 교회 쭉 되어진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때를 따라 은혜로 슬기로 풀어주시고 또 저 지난주에 우리 원로 사모님의 장례식도 얼마나 참 은혜롭게 잘 치르는지 요양원 그 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분 돌아가신 거 많이 봤는데 이 사모님 돌아가신 거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 돌아가면 막 굉장히 막 얼굴이 굳어 있고 몸이 굉장히 굳어 있고 그렇게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힘들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데 이 사모님은 정말로 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의 일에 많이 희생하셔서 헌신하셔서 그랬는지 이렇게 마지막에 죽음도 이렇게 평안하게 꼭 살아있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잘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입관할 때도 제가 봤거든요. 다 봤는데 정말로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죽는 날도 그렇고 중국 이후의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건강할 때 또 믿음이 있을 때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 이유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다 손해보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고난 많이 당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건지시기 때문에. 아시아에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린 디모데를 만나게 해가지고 디모데가 그 바울이 죽었는데 그렇게 돌에 맞았는데도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고 거기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 신앙을 들었지만은 확실하게 자기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도를 만나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승리하는 모습 보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것이구나라고 감동받을 수 있고 함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 가정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